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46문답부터 50문답까지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복음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주제별로 정리해서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큰 관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의 그 복음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 하면은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46,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그분이 잉태되시고 탄생하시고 사시다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여 비천한 형편에 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46문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제가 적어놓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오늘 이 46부터 50문답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에 동그라미 치실까요?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항상 일관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시험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통해 순종의 동그라미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추셔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또 세 번째, 환난을 통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의 동그라미 치실까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점점 더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거룩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겪어보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 동정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 고민을 상담하거나 할 때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에게 더 많이 이해받고 공감받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완벽한 사람은 고민의 상대로 적절치가 않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의지하고 그분께 위로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제 앞에 네 가지는 이제 그분의 일생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다섯 번째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전체가 낮아지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은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았을 때도 십자가의 부분에 가장 많은 분량이 할애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할 때도 한마디로 십자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46문답에서 또 강조된 것은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비우셨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누군가의 강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신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부끄러움,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지신 가장 강하신 분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과 영광,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영광이 드러납니다. 빌립보서에서 유명한 그리스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리시고 낮아짐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광 찬송할 찬송의 내용이 됩니다. 다음 47문답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다 같이 답하시겠습니까? 답하시겠습니다. 문 47,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나타나실 때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 잉태되어 출생하셨으며 보통 이상으로 여러 가지 비천한 상태에 처하셨습니다. 먼저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불리십니다. 아담이 사람이란 뜻인데요. 아담의 아들, 아담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창조되는 것을 상상해 봅시다. 아담은 성인으로서 완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지어졌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지고 숨을 불어넣어서 처음부터 성인으로 완전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몸에서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연약한 존재로 나셨습니다. 아담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곧바로 감당해 나가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까지 나중에 또 갖추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는 그분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두운 시기였고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세상 권세를 따르고 또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서 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분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37문답에서 신분이 낮은 여자에게 잉태되어서 출생하였다 합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비천한 여인이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기 마리아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실까요? 조금 전에 1번에서도 갓난아기의 1번에 갓난아기의 동그라미 쳐주시고 3번에 섬기기의 동그라미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서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삶을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갈 때도 그렇고 또 엘리사벳에게 갈 때도 그렇고 어떤 짐승을 타고 간다거나 아니면은 하인이 그 앞길을 인도한다거나 그런 부유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남편의 시중을 들고 또 그리고 홀몸으로 또 엘리사벳에게 찾아가는 그런 도보로 주로 이동을 해야 됐던 여인이었습니다. 서민의 가정에 속한 한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로마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죄가 없는 무흠한 여인이다 이렇게 그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지금까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중보자 중에 한 사람으로까지 격상을 시켜서 그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기보다 마리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굳이 그렇게 흠이 없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흠이 없는 여인에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의 동그라미 치실까요?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런 여느 아기와 크게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뭐 울고 보채고 또 엄마가 뭘 줘야지만 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또 잠잘 때는 이렇게 안아서 흔들어서 재워야 되는 그런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주어야 하고 했을 것입니다. 보통 이상의 비천한 상태에서 나셨다고 또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47문답 가장 아랫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에 동그라미 치실까요? 당시에 어떤 고고학적인 그 발견에 따르면은 그 마국간 자체는 그렇게 그 허름한 곳은 아니었다고도 합니다. 당시에 가축이 워낙 귀했기 때문에 집의 방의 한 칸에 겨울에 가축을 들여서 추위를 피하게 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생활 공간 중의 일부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음식을 먹는 그 여물을 넣는 그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그걸 마치 요람처럼 그렇게 사용했다. 아기 침대로 사용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또 헤롯에게 핍박을 동그라미 치실까요? 당하여서 강제로 애굽으로 도피했습니다. 당시에 태어난 그 많은 아이들은 그 헤롯의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고, 그래서 태어난 직후에 그 어떤 국가로부터의 박해를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 생활을 해야 했던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일반적인 아이들로서는 쉽게 겪기 힘든 그 비참함입니다. 또 그리고 나사렛에 동그라미 치실까요? 에서 서민의 아들로 무병의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지체 있는 가문, 왕족의 후손에게서 나서 사회적으로도 좋은 대접을 받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종교적으로 완전한 변방 이방 지역에 속해 있는 곳에서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전혀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이 나사렛 자체가 뭐 산골이라거나 뭐 특별히 궁벽한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에 그 여러 어떤 무역 경로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나사렛 근방으로 해서 무역로가 지나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그 물자가 풍부한 그런 좀 유통이 발달된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좀 이방에 근접한 어떤 그 말씀의 가르침이 잘 전수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여겨졌습니다. 48문답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 48.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애에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이를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곧 그분은 스스로의 율법에 복종하셨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성에 공통된 것거리나 특별히 자기의 비천한 상태에 수반하는 세상의 멸시와 사탄의 시험과 자기 육신의 연약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어린이였습니다. 순종에 동그라미 치실까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여러 율법 교사들과 함께 토론을 할 때에 그 부모가 다급하게 다가와서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부모는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어른들하고 같이 말을 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그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모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지위와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그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며 받들었습니다. 부모가 식견이 충분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분히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그 부모님을 아주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모범을 어린 시절부터 보이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명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에는 여느 소년과 마찬가지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어떤 깨우침, 통찰, 그 인격이 성숙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셨습니다. 그 여기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이 이제 51절에 바로 직전인데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있을 곳은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점차로 발견해 나갔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안식일 동그라미 쳐볼까요? 과 절기의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종교적인 의식들, 이런 절기들을 잘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항상 그 날짜를 지켜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주일 예배에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또 오히려 부모님이 너 왜 자꾸 여기 교회에서 어른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라고 할 때 오히려 엄마 제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면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러기를 참 즐겨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목수 직업에 성실히 임하셨습니다. 직업에 동그라미를 치실까요?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의 아들은 목수다 하는 것이 아주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목수로 불려주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참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많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보면 우리가 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또 우리의 직업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가, 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사탄과 시험을 이기신 이것이 또한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세계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이 회개 세례를 받으면서 스스로 죄인의 동그라미 치실까요? 죄인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나는 죄인과 같은 삶, 죄인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하는 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시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말씀에 동그라미 치실까요? 이 세례 이후에 직후에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마귀가 여기에서 전혀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주권적으로 지금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겪으십니다. 이 시험의 세 가지의 마귀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주신 이 여러 권세를,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이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으로 겪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여러 재능과 시간과 또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첫째, 둘째, 셋째 질문에서 육체적인 만족 위해서 사용해라. 너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라. 또 너가 이 세상에서 힘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해라 하고 마귀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율법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낮아지시고 사람들을 섬기신 두 가지 큰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언급해 놓은 여러 그 성경 구절들에서 아버지에게 복종하셔서 순종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자기를 드리셨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중요한 동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바 지향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와 싸우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친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했습니다. 절기 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너를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엄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그만 말씀 전하고 부끄러우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일찍이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12장에서부터 그 예수님 살인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사탄 또한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의 유혹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유혹했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려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아래에서 조롱하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마귀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서 할 수 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끊임없는 자기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도 싸우셨습니다. 배고픔과 피로와 또 여러 눈물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과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문맥을 보면 이 기도들이 대부분
큰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군중들이 몰려올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어떤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싸우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다잡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 49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그래서 죽으실 때 자기를 다음과 같이 낮추셨습니다. 곧 그분은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자기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당하셨으며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셨고 핍박자들에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셨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를 느끼시고 그것을 참으셨으며 자기 생명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자의 동그라미 치실까요? 제가 좀 전에 여기 3번하고 4번에서 동그라미를 못 쳤던 것 같은데요. 여기 3번에서는 하나님 동그라미, 이웃 동그라미,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는 세상 동그라미, 사탄 동그라미, 육신 동그라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대로 저항도 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맹세를 해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3년 동안 참 정성을 다했던 이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또 자기가 사랑으로 섬긴 유대인 동그라미 치실까요? 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르는 뜻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하고 외쳤습니다. 결국은 이 빌라도는 이 군중들의 여론에 떠밀려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3번째로 빌라도 동그라미, 대제사장 동그라미에게 정죄당하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족으로 정치 지도자였고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로부터 정죄당하고 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제가 자리가 없어서 인용을 못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맛볼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모든 비통함이 제거되었다.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며 따라서 죽음은 그들에게 영생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런 식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죄 많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자신의 거룩한 본성으로 통과했다. 그리스도는 그 잔을 손에 들고 마지막 방울까지 기꺼이 마셨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능력으로 생명 자체를 내려놓았고 온전한 의식과 확고한 의지로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갔다. 그리스도는 거기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그는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 대한 죽음의 비통함을 맛볼 수 있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의 개혁교의학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죽음의 동그라미 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비참함에서 첫 번째 1번 죽음의 공포와 어둠의 세력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마귀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의 무게를 느끼시고 참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철저한 버림, 즉 하나님의 그 한없는 진노를 십자가상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여러 어떤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한 진노의 형벌들이
암시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애굽에 임한 모세의 10가지 심판이나 또는 가나안 땅에 임했던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당시에 진멸당하는 것들, 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그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심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역사 가운데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의 예언들, 그 이상의 이 모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진노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에서의 진노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 여기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속죄 제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치러서 죽기라도 하면 좀 덜 억울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참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얻으실 단 한 분이신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려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큰 비참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죄 제물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지만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다음으로 네 번째는 그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 십자가 동그라미, 형벌의 고통과 수치와 저주입니다. 이 십자가는 로마에서 행해진 형벌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반역을 했다든지 그 국가를 모욕했다든지 아주 그 공동체에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을 특별히 저주하면서 징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십자가 형벌을 구약에 예언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그 예언이 실현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걸리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발가벗겨져서 매달렸어야 됐습니다. 온 몸에서 체액이 흘러나오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는 그 형벌이 십자가상에서 벌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또 수치와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오십문답 읽겠습니다. 문 5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후에 묻힌 바 되어 제3일까지 죽은 자의 상태로 사망의 권세 아래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잊혀진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 각 줄을 잘 보면은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원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도신경에서는 이게 좀 우리의 상식이나 어떤 일반적인 정서와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걸 생략을 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 번역이나 아니면은 라틴어라든지 각종 번역에서는 이 구절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 50문답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사도신경에 포함된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지옥이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후세계에 악마가 다스리고 우리 신과 함께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지옥 심판의 장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의 그 죽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데스라는 것이 사용되기도 하고 이제 그 음부라고도 이야기하고 게헨나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음부라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냥 죽은 그 상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어떤 죽어서 심판당하는 그런 어떤 공간,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런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두 개가 혼재되면서 좀 어떤 사후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악마가 막 활동하는 그런 어떤 사후 세계를 상상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에서는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영혼만 지하에 있는 어떤 그 연옥의 공간에 찾아가서 거기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약의 성도들이나 아니면은 그 연옥에 머물러 있는 기타 성도들을 구해서 천국으로 같이 데리고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고 이교적인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종종 하데스가 다스리는 곳에 가서 뭐 구해오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보물을 찾아온다든지, 이제 그런 그리스 로마 세계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세계를 투영을 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치 뭐 지옥에 가가지고 그 사탄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빼내오고 그런 것으로 이제 잘못 상상을 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 사흘 동안 그 장사되었을 때 그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뭐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모든 지금 죽은 가운데 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시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어떤 영적 존재들에게 선포를 하신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예수님이 그런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내려가셨다는 근거 구절이 되기는 여러 면에서 미흡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지옥의 경험, 죽음의 경험을 온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의 상태, 죽음의 상태에 머무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사흘 장사되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구절을 포함시킨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죽음 가운데까지 처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죽은 이후에 사망의, 동그라미 치실까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같이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든 신자들은 장차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에 그 사망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는 그것을 이 크리스찬이 어떤 거대한 바다 속을 뛰어드는 그런 것으로 형상화를 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많은 시험이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이 과연 맞는 것이었을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실까? 내가 이 죽고 나서 모든 게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심각한 어떤 인생에 대한 회의와 믿음에 대한 시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의 열매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배의 동그라미 해보실까요? 하지 못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삶 전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죽음의 종노릇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또 여러 두려움이나 또 쾌락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어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